17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족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 없음.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였더라. 우리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의 9장 37절로 43절까지, 또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같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간단 요약하기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을 조금 대충 대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가 이제 본문도 조금 길고, 그런 반면에 그 안에 그 사건 전체가 명확하게 다 세세히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지루할 것 같고, 또 시간이 말씀 듣는데 촉박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읽는 것은 생략을 하고, 일단은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본문 전개를 마태복음 전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가지고 전개를 하면서 마태복음을 보충을 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가지고 본문 전개를 하면 그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인데 보면 그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희가 라고 시작을 하면서 14절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하는데 그 저희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그 세 제자죠. 그들이 산에서 변화 사건을 보고, 놀라운 사건을 보고 산 밑으로 지금 9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를 향하여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그 광경 속에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그 유대인의 서기관들과 또한 그 군중들이 큰 무리를 짓고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렇던데 이게 무슨 사건인가? 지금 무언가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14절부터 16절까지 전개가 되고, 그 전개될 때 마가복음을 보세요. 전개될 때 뭐냐면 그 간절히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의 정말 그 간절한 소원이 있고, 그 사람을 위주하여서 그 무언가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무리들의 그 속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단순성이죠. 사람들의 단순성,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신기하게 어떤 것을 가지고 사건화를 하여서 웅성거리고 뭔가 수다를 떠는 그리고 뭔가 궁금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정말 그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죠? 두 번째 것을 보면 우리가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벙어리 귀신 귀먹고 이제 벙어리가 벙어리로 만드는 그 귀신한테 붙들려서 간질병 걸린 그런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간절하게 구하였더니 그것을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수연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발단의 어떤 그 과정이 되는 것이죠. 지금 사건의 발단 과정이 뭐예요? 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고 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이게 양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고 거기다 대고 지금 뭡니까? 간질병까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간질병의 저기가 얼마나 정도가 중하냐면 물에도 불에도 아무런 적이 없이 불이 난데도 물이 막 그 홍수가 져서 저기 한데도 분별을 못하고 말릴래 말릴 수 없는 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는 어찌할 수가 없어. 계속 숨 붙잡고 데리고 다녀야 되는 하루 24시간 눈을 정말 뜨고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처절한 아들의 모습을 가진 아버지의 그 한섞인 정말 소원, 정말 이 아들이 정상이 되어서 정말 사랑하면서 웃으면서 밝게 크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은 없고 9 제자만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들은 못하더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럴 때 1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다. 어째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닌 게 얼마만큼이고 또 너희 서기관들 지금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온 세상의 인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아픔 이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더 있겠느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기에 나는 떠날 거, 나는 내 일을 이루고 가야 될 건데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 조상들과 같이 다니면서 그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그동안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웠느냐. 어느 것을 믿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왔느냐. 수천 년 동안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 때 되는 십자가의 구속의 모든 것을 은밀히 또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 20절부터 21절까지 그 아들이 아픈 그 상황을 그 아버지가 다시 장황하게 이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23절부터 27절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 뭐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뭐예요?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모든 말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 구원자의 모든 계획을 가지신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로서만 이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당신이 우리 아들을 살려주고 우리 아들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우리 아들을 갖다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저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28절 29절 이제 그 포인트가 우리가 정말 그 제자들이 못 고쳐준 것을 갖다가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포인트가 지금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데 그 포인트를 갖다가 지금 얘기할 때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19절 20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 말씀과 너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말씀과는 조금 틀리죠.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기도 위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 능력을 왜 발휘를 못하고 믿음이 왜 우리는 없는가? 기도 때문이다 이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일하시기까지 기도로서 모든 것을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흥정역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지금 우리 본문에 마태복음 본문의 21절에 없음이라고 내가 그 강조해서 읽은 이유가 이 부분이 흥정역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영어 성경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었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갔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금식은 안 들어있고 기도만 나와있죠.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알려면 원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영어 성경이 그래도 한국 그 성경보다 원문 히브리어와 많이 닮았다라고 해서 영어 성경을 더 저기로 우리가 정석으로 보죠. 그래서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 한국말 성경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대조하면서 성경 연구를 해야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깊이의 말씀을 그래도 찾아가고 더듬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개를 통해서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제목을 받을 때 왜요? 믿는 자의 능력. 여기서 뭐죠?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20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신앙인들은 이 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고 기차에 쳐 죽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상징, 우리 예수님은 뭐야? 모든 것을 비유할 때 알레고리의 상징법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토와 전통과 풍습 속에서 그 알레고리의 비유법이 굉장히 성행했던 때였어요. 그것이 탈무드를 보면 탈무드에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갖다 교육시키고 그러는 부분들을 볼 때 그것이 많이 나오며 또한 신앙의 속담 이거 자체도 그 탈무드에서 보면 우리가 비유적인 것으로 풍유적인 것으로 알레고리하게 많은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나라의 전통에 정말 그 입각하여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그 풍유법과
알레고리의 그런 것을 사용해서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뭐예요? 겨자씨만큼만한 믿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겨자씨는 눈에 보일동말동한 그런 씨앗이지만 뭐예요? 그것이 땅에 묻히면 썩어서 지상에 있는 어떤 풀보다 키가 큰 나무과에 속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자란다. 그래서 그 비유를 가지고서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겨자씨 같은 그런 희미한 만남에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 안에서 육신이 영의 세계를 알려면 그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쉽게 확실하게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은 비밀한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기에 절대로 확실하게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도록 할 만큼 우리가 단언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이 조그만 희미한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것이 엄청난 현실 속에서 세상의 죄악을 정복하고, 세상의 눈물을 정복하고, 세상의 한숨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병들을 정복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정말 참으로 순응하여 세상의 삶의 적용을 이루어갈 때, 그럴 때 진정한 능력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죠. 믿는 자의 능력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왜요? 기도와 금식. 그죠? 마가복음에서 얘기한 기도, 또 흥정역의 영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죠. 기도와 금식. 이것만이 뭐요? 믿는 자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잘 아는 말씀,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뭐예요? 누가복음 9장 43절에 보니까 뭐야? 모든 예수의 그 이적과 기적의 표를 보고 그 무리들이 놀랬는데, 어떤 것을 놀랬는가?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더라 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9장 4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엄으로 봐서 놀란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위엄으로서, 모든 창조자의 위엄으로 모든 권세를 이기고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 그 모든 기적에 깜짝 놀라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을 하신 거예요. 누구로서? 하나님으로서, 창조자로서 자기의 가진 그 자기의 일을,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하셨고,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그 창조자의 그 모든 창조하심의 기적을 창조물로서 바라볼 때 그분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와 찬양,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뭘로? 성령과 함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우리를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정말 그 모든 것을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갖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 얻은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서 뭐예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하나님과 만남의 과정, 예배의 생활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으면서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이루면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날마다의 정말 그 우리의 삶이 있어지면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중간 과정에 무엇이 필요한가?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금식. 이 금식은 생활에 적용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 금식은 뭐예요? 회개와 죄죽임과 자기 절제예요.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세상을 향한 마음을 억제하는 것. 하나님의 그 품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세상이 부르는 유혹을 절제하고 억제하고 그 죄의 길을 향하여서 나가고자 하는 나의 소욕과 유혹을 갖다가 끊는 그런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이 다른 게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욕적인 것을 하나님 편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그 결단의 촉구의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양식을 채우는 그 먹는 것을 자르는 것으로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지 금식이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처럼 단식합네 그러면서 물병 들고 막 그 지팡이 붙잡고 막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매스컴 앞에서 막 욕을 하면서 하는 그런 그 단식이 아니고 그거는 단식도 아니고 금식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되어지는 그런 모든 회개와 죄죽임, 정욕의 절제 이것을 위한 우리의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예배를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믿는 자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라 하는 것은 뭐죠?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것이 응답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모든 승리의 삶, 이 땅에서 신앙의 적용의 삶, 이런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분야를 이룰 수 있도록 오셔서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여받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기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행복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정말 은혜죠. 그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믿는 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는 능력, 또한 말씀과 묵상의 능력, 예배 생활의 능력, 신앙 생활의 순종의 능력. 이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적용, 하나님의 나라 기경, 이것을 위한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으로서 정말 성령 충만을 얻고 가나안 순례 행군이 되어지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의 성화 되어지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그런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무장하여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번, 두 번 횟수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계속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계속 성령께서 오셔서 붙드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성경에서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키워가시는 작업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네, 우리는 뭡니까? 신앙생활에 온전한 순종을 이룬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요,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기쁨에 충만하게 참여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에 충만히 참여되어지는 정말 그런 기쁨의 삶을, 평화의 삶을 이 땅에서 꾸준하게 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정말 그 어떤 삶의 그 터전에 정말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신앙물처럼, 흐르는 계곡물처럼, 솟는 산물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루 종일이 되죠. 하루 종일이 1년 종일입니다. 1년 종일이 평생 종일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성화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화의 작업이 끝나면 우리는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의 완성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육신 입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거,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의 능력을 지금 우리가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돼지는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대요. 어떤 글을 읽으니까. 근데 그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는데, 돼지가 뒤로 발라당 낮아 빠져갖고 넘어져서 못 일어나야 하늘을 볼 수가 있대요. 그게 뭡니까? 내 자신의 나약함,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어떤 것을 깨달았을 때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시인이 글을 쓴 사람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도 역시 돼지처럼, 개처럼, 모든 짐승처럼 고개를 하늘을 쳐들 수 없지만, 뭐요? 기린만 빼놓고, 그쵸? 기린은 이렇게 생겼죠? 기린은 하늘 봐요. 그죠? 봐요, 못 봐요? 보잖아요, 이렇게. 기린은 봅니다. 목이 길고 이래서 보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하늘 쳐다볼 수 있는 짐승은 동물에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나약함을 정말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나의 모든 죄악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위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기도예요. 매일매일의 금식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금식, 매일매일의 기도, 이거를 통해서 말씀의 양육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경하게, 멋있게,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욱더 겸손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전예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